이제부터 몇 주 동안 여러분과 저는 다시 기본기로 돌아갑니다. 이제 소치 동계 올림픽이 3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연아 선수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김연아는 세계적인 스타 선수입니다. 근데 김연아 선수의 라이벌로 자주 등장하는 선수가 바로 아사다 마오 선수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연아 선수를 응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두 사람의 라이벌 구도를 우리가 지나치게 확대해서 아사다를 헐뜯는다든지 아니면은 일본 사람들 막 싸잡아서 욕한다든지 하는 그런 유치한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 사람 좋은 친구로 평생 서로 존경하며 격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우리 김연아 선수가 따기를 바라긴 합니다. 어제 저녁 식사하다가 우연히 봤는데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 김연아, 아사다 마오 이 두 사람은 피겨 스케이팅에 타고난 천재들이랍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굉장한 연습벌레고요. 그런데 해설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김연아는 그 피겨 스케이팅의 기본기와 정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랍니다. 빠르게 스케이트를 타고 높이 뛰고 탄력 있게 회전하는 신체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반면 아사다 마오 선수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을 연마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굉장히 정성을 그런 쪽에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김연아 선수가 아사다 마오의 상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추고 있었던 이 김연아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속해서 실력이 늘고, 아사다 마오는 기본기 대신에 기술들을 먼저 갖추었기 때문에 전성기가 너무 일찍 오고 그 이상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동계 올림픽에서는 아사다 마오가 김연아 선수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본기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한도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덩이를 깊이 파기 원한다면 처음부터 그 구덩이가 넓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높이 올리고자 하면 그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야 될 것이고, 나무가 크게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 하면 그 뿌리가 든든해야 하듯이 우리는 이 기본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국내 모 기업의 가장 뛰어난 기술들을 다루는 사장들이 또 임원들이 연속적으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고 한때 깊은 생각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고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왜 자살로 마감을 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기본기.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이 조건들을 공급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날개는 달았지만 돌아갈 둥지가 없는 새처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1세기의 첨단을 달리며 가장 앞서 나가는 교회는 좋은 교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는 얼마나 앞서가고 있느냐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5가지 기본기가 있습니다. 예배, 사귐, 섬김, 배움, 그리고 이 기도라는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7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기본기를 다져놓고 2014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기본기 중에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에 사용된 찾는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제테이라고 하는데
이 제테이라는 동사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요 찾지 않겠느냐 할 때 요 찾다라는 동사가 바로 제테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한국말 성경과 영어 성경만 읽었을 때는 이 찾는다라는 말이 간절한 소원을 의미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두리번거리면서 대충 찾아서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니까 그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실 때 그냥 두리번거리면서 저기 있구나, 이 100명 중에 여기 2사람 3사람 있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소원을 두고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난 1월 1일 양천구 목 이동에는 용왕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2014년 가보년 해맞이 축제를 했습니다. 용왕산 체육공원에서 새해 소원을 적는 그런 행사도 했고요. 구민의 소원을 담은 2014개의 희망풍선을 날려 보냈답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새해 2014년 말띠해가 시작이 되면서 어떤 소원을 품으셨습니까? 작년과 마찬가지인가요? 살 빼기? 빚 갚기? 2014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하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예배자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에서 사라진 자들을 찾아내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걸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계시다 보니까 외로우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셨는데 누군가 이렇게 한 100명, 1000명씩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격려해드리고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고 참된 예배자들이야말로 그 일을 이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만남이며 그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교회 사역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 기독교 사역, 교회 사역이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이 바깥에 나가서 이웃들을 도와주고 연탄 배달을 해주고 집도 고쳐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저 멀리 그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케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의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예배만 잘 드리면 뭐해? 기독교인으로서의 평소의 삶을 잘 살아야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고 봉사해야지. 여러분 이 말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헌신은 참된 예배의 결과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왜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들을 찾으시는지, 왜 이 예배가 교회 사역의 핵심이 되는지 그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시 집으로 간다고 해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착각입니다. 연애하는 남녀들이 하는 착각이 있죠.
결혼만 하면은 깨가 쏟아지는 줄 알아요. 시어머니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부인보다 엄마를 먼저 챙길 거야. 남자들은요, 못생긴 여자는 넘어오기 쉬운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자기랑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면은 자신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엄마들은요, 내 아들은, 내 딸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이럴 거야 라고 착각을 해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 아침에 교회 나와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는 그 이상이에요. 예배 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굉장히 멋진 말이 하나 있어요.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라. And do whatever you please.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 자신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그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며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 될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메시지 성경의 저자로 유명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과 행동을 학교나 뉴스로부터 배운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다듬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은요, 우리가 뉴스에서 들었던 것, 저희 신문 잡지에서 봤던 것,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다듬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행동 이상의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행동이며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처음에 우리가 개발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예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고 이론이 있고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에 보면은 예배는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아멘 그리고 외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세상의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쉬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그 B2B Back to Basics 강의를 할 때 소개해드렸던 책이 하나 있죠. Keeping Sabbath Holy.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안식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의 더러운 생각들, 세상의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범하지 못하도록 이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캐톨릭 신학자인데요, 제임스 앨리슨이라는 분이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분이 쓴 글 가운데 그 Worship in a Violent World,
우격다짐하는 세상에서의 예배라는 글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신다. 그 이유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 세상의 우상들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타락하게 만들 것이며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다른 것들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닌가요? 우리의 영혼 중심에 하나님께서 자리하고 계시지 않으면은 다른 것이 슬며시 비집고 들어와서 내 영혼의 중심에 자리를 하고 앉아있지 않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돈을 예배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명예를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예배하거나 이상한 관계를 예배하거나, 결국 우리는 어떤 하나의 가장 큰 가치를 두게 되지 않는가 말이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제가 제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고 예쁜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것은 아내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저를 위한 것인가요? 왜 대답을 못해요? 제가 제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고 선물을 주는 것은 철저하게 제 아내를 위한 일입니다. 저는 오로지 제 아내가 행복하고 기쁘기만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외 다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생일 선물을 주고 나면 부수적으로 생기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진 않습니다. 또 하나,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일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면 이미 우리는 예배의 목적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예배를 창조해 주셨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이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이 뭔가 좀 잘못되어 돌아간다고 느끼고 계시죠? 세상을 여러분들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너무 싫은가요? 힘든가요? 그렇다면 무언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것은 나 자신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다면 예배의 형식이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바꿀 수는 있어요. 예배 의자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껴야 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감동과 기쁨을 받으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순서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그 이유도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이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 건물 안이나 아니면 어떤 예배 스타일로 가둬둘 수 없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어떤 장소나 시간으로 제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 중심의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번 케냐에 갔을 때 큰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그 아프리카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그 레제샤 캠페인의 케냐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 와서 찬양을 할 때도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혼자서 단독으로 아프리카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 좋아요. 제 몸 안에는 아프리카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막 찬양하며 춤추고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춤추는 거 못 보셨죠? 아프리카에 가면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케냐의 전기 사정이 좋지를 않았는지 한참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전기와 그 스피커를 사용하는 모든 악기의 소리가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앞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찬양을 인도하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갑자기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 순간 예배가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때 찬양팀은 찬양을 멈추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찬양을 계속 이어나갔고요, 그때로부터 청중들은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입는 목청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여지껏 들어보았던 그 어떠한 찬양보다도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프리카의 대학생들이 조명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아니면 스피커에 의존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전기가 나가는 동시에 예배도 같이 끝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기 때문에 음악의 종류도 악기의 연주도 심지어 우리의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이런 화면에 가사가 뜬다 안 뜬다, 그 모든 것들도 전혀 예배를 방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어떤 형식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어떤 악기라든지 혹은 특별한 부류의 음악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순서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주보가 바뀐 거 보셨어요? 이거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배에 있어서 극히 제한된 별거 아닌 부분이에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고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예배 형식은 처음에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광고 듣고 말씀 듣고 하는 이런 순서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느 순간에 다 바뀐다 할지라도 예배의 가치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일 때는 이러한 형식이나 찬양의 종류가 전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제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누구가 찬양하는 것은 참 은혜가 안 됩니다. 음악이 너무너무 빠릅니다. 음악이 너무 느립니다. 처집니다. 너무 모르는 찬양이에요. 너무 옛날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됩니다. 드럼이 있어야 돼요. 드럼이 빠져야 됩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조용해요.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예배 형식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형식, 참된 예배의 형식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 그리고 진리.
아마 여러분은 2002년 월드컵 때 사용했던 대한민국 박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그런데 아직 이게 익숙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장장 1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거 잘 하시는 분들은 아직 젊은 분들이고, 잘 못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기를 쓰고 잘하시네요. 여러분, 내가 이 박수를 잘 못 친다고 해서 그 응원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따라가기 힘겨울 경우가 있어요. 너무 낯설기도 해요. 저 노래 정말 모르겠어. 설교가 너무 길어, 너무 어려워, 지루해. 저는 유학생 시절에 그 Higher Dimension Church라는 그 흑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거의 3시간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중에 1시간은 찬양을 하는데, 찬양도 앉아서 하지 않고 서서 합니다. 서서 찬양을 해도 그냥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춤추면서 찬양을 해요. 춤추면서 찬양을 해도 그냥 춤추는 게 아니라 엇박자로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엇박자가요, 음악 좀 하시는 분은 금방 쫓아해요. 근데 1시간 동안 엇박자로 하는 거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난 다음에 앉았는데 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2시간 동안 하셔요. 설교 시간에 이분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을 만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면은, 저는 그 예배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야지.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러면서 팔짱 끼고 눈 감아버리고 그리고 다리 딱 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면은 그건 아니죠. 내 스타일이 아닌 것은 맞지만 그 예배의 형식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그 스타일이나 그 순서나 그 안에 사용되는 음악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 맞는 얘기고 맞는 예배고 참된 예배입니다. 하지만 영과 진리가 사라지는 순간, 오직 전통과 습관과 형식만 남았다면 그 예배는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잘 준비가 되었어도 잘못된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 형식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영 그리고 진리.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의 스타일이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배경과 나의 연령과 그리고 나의 취향을 설명해 주진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설명해 주진 않아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시지, 드럼은 싫어하시고 파이프 올게는 좋아하시고 찬송가는 좋아하시고 복음성가는 싫어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영과 진리로 해서 이 진리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고, 이 예배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진리 혹은 사실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faithfulness, 성실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성실함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로마서 1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서 이 진실함, 이 바로 알레테이아입니다. 진실하심이 뭐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실함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강조하죠. 예배 시간에 대해서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 교회가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이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에요. 먼저는 날짜에 대해서 진실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날은 놀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 날의 포커스는 바로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일은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태도와 결단을 가진 사람이 참된 예배자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찾는 예배자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준비된 날이에요. 그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대해서 성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과 만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시간이 날 때 만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면 반드시 만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어려운 걸까요?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걸까요? 첫 번째 만남,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만난다. 여기에는 나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만남,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만난다는 것에서는 혹시 내가 약속을 정해놨는데 또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희생이 뒤따르게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만난다는 것은 이 사람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사람에게 나의 우선권을 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예배에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배 시간을 성실하게, 보다 더 성실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물론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지각은 했지만 그것도 큰 희생을 감수해서 간신히 교회에 도착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 희생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 지각은 했지만 그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이라든지 준비성의 부족이라든지 혹은 습관적으로 늦는 일이라면 여기엔 문제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은 분명히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거리가 멉니다. 예배가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빠져나가는 것 역시도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거리가 멉니다. 성실함이란 우리의 전부를 100%를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예배 시간이 만약에 60분 1시간이라면 58분 59분이 아니라 60분 전부를 풀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실함의 예배인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곧 죄의 근본이라는 이야기예요. 예배의 실패는 죄입니다. 이 죄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리,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으시는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한사랑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2014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영과 진리,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본기가 탄탄한, 그래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